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공간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또 이 성전 구석구석과 또 이 지역 모든 곳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뿌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안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걸음 함께 해주세요. 강누리 청년, 또 강태산, 또 상희 집사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시고, 강선일 전도사님, 저도 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서혜승 권사님, 눈이 안 보여요. 내가 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혜승 권사님 눈이 밝아질지어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을 때처럼 깨끗하게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2월 7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죄인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죄 찌든 영혼을 새 생명으로 소생시킬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을 믿음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귀한 말씀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언제나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언행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주일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정말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순전한 믿음을 상실하지 않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저희 생활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에 소외되고 구석진 곳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흥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용기가 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고, 대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헤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양들을 우리로 다시 몰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십자가대로 저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성령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앞에 뒤에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100번 1000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나는 몰라.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말은 주님께서도 내가 사람 많은 데서 너가 나를 시인할 때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도무지 너를 모른다.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도 그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게 눈으로 꼭 보여야지만, 아, 진짜 우리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강아지 하다못해 애완견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게 눈으로 보여야지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조그만 애완견도 내 눈빛을 보고 자기 주인이 자기 사랑하는지 압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사님 집 앞에 산이 너무 불편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저 산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산이 앞에서 딱 가로막으니까 숨이 답답해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산이 고속도로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산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산이 철거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준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우습기도 한 이야기지만 집사님은 나름대로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걱정보다는 먼저 주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투성이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며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믿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언행일치된 삶을 살아야만 변화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반드시 육신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언행일치된 삶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면 한강에나 또한 대학고시 치르고 나면 많이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한강에서 빠져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영적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자기가 죽일 자를 찾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하지만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지옥으로 갈 자를 끌어내는 거죠. 죄를 지면요,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마비가 돼요. 영이 마비가 돼요. 주일날도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교회 나가기 싫어요. 헌금도 내기 싫어요. 가기 싫다는 거죠. 정말 제가 여기서 다 간증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찰님이든 그거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무뎌져요. 무뎌져. 첫 주에는 두렵고 떨려요. 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아유 용기가 나요. 안 가도 아무 일 안 생기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년 빠지게 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깨끗하고 청소하고 소재한 그곳에 군대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는 거죠.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받아서 그곳에서 정말 절실히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가는 살인한 그 몇십 명을 살인한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거기서 정말 깜깜한, 영적으로 깜깜한 그곳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정말 그 사형대에 그날 그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정말 여기 가까운 어떤 대형교회 와서 그 장로님이 누구 장로님이신데 간수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인데 와서 간증하는 거를 보고 그분 책도 읽고 여러분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그리고 제가 전에 정말 그 경찰서에서 주방장으로 일한 적 있어요. 음식 조리사로. 그랬을 때 살인한 사람들을 봤어요. 옆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도 들으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죠. 순식간 일이라는 거죠. 뭐가 씌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의붓 딸을 그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를 몇 수십 년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막 이랬던 남자를 자기 딸을 의붓딸이지만 죽여갖고 그 말하자면 사이 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토막살인 되고. 그 사람도 봤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정말 악한 것들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정말 죽일 자 찾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컸고요. 그 추운 겨울에 맨발 벗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통장이 매 수십 개예요. 왜 그랬냐? 앵벌이 중에서도 제일 대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그 어떤 그 형사들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그 비참한 얘기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처럼 주님을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축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을 압박하고 악한 짓 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과 나의 생각도 그렇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축복은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침침하고 마음속에 허탕한 마음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축복은 돌아올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명한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시고,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기도는 불호도자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절망적일 때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불호도자처럼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요,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얻냐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요, 둔해지는 거예요. 죄에 둔해져 갖고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한 번 피고 두 번 피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데 자꾸 둔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요. 잡혀갈까봐. 계속 죄 짓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전과자들한테 그 하는 죄 짓는 걸 배우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아닌 자유의지를 늘 선택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훈련을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대림절이기 때문에 제가 조그만 소책자를 성결재단에서 총회본부에서 사서 그걸 사서 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심심해서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소중한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어떤 때는 저 할 때 짬짬이 시간 날 때 그걸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 스스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같이 막 불화산처럼 일어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고 기도로 거듭나고 찬양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정말 어저께 어떤 분이 떡을 이렇게 조그만 거 한 조각씩 줬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정말 그 쓰레기 줍는 사람, 그 추운데 작은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니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주래요.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거지가 이런 바가지 해놓고 물은 하나 가득 찼는데 비 맞고 거기서 동냥질하는 걸 볼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움직여주는 거죠. 저 사람을 만두 사다가 줘라. 막 뛰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 쪽으로. 근데 줄 때 뭐가 필요하냐. 항상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는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씀이 없으면 거지 그냥 도와준 거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진심이 있는 그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다 받았어요.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다 받았지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학교를 학력이 없어요. 키도 작아요. 이분은. 그는 직업이 뭐냐? 예전에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훌륭한 체격도 아니고 정말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디 같은 목사님은 이 세계에서 매 수십 세기를 100년을 몇 번씩 바뀌는 그 세기에도 이 부흥 강사 같은 분은 없다는 거죠. 한 분밖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이분은 초등학교도 3학년 때까지밖에 안 다녔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임파테이션 능력의 그 힘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떤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여기 주님이 계신다고요. 이 세계가 모든 곳곳에 정말 해와 달과 모든 태양이 다 비춰지잖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나 기도나 봉사나 무엇이든지 성령을 받아야 그 능력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도에 전담으로 전도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집 가라, 몇 동 몇 호 가라 막 이렇게 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합니다. 혼자서 너 목사니까 혼자 다 해. 너는 전도사니까 혼자 다 해. 기도도 네가 해. 물질도 네가 전도에 대한 물질도 너가 다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축복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차별이 없으셔요. 차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디아스톨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차이, 구별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정말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효한 것을 직접 지적하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이 활동했던 BC 9세기경에도 진리였고 이 말씀은 또한 이를 인용한 AD 1세기경에도 진리이며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은 진리이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주의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딴 거고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정말 받습니다. 선물은 돈을 주고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무료로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웠다고 시편 118편 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은 주님을 꼭 만날 것입니다. 또 주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정말 전에 이사할 때 방을 얻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한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하려고 해도 돈도 작고 방도 없고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방을 구할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돈 많고 백 많으면 만나기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로 절박할 때 그때는 만나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셔요. 주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믿는 자는 다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 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모두 구원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차별이 없으신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신흥은혜교회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많은 돈보다 희생의 피가 묻은 헌금을 기뻐하시는 주님, 가인이 세상의 땅에서 난 거짓 제물을 바쳤으나 받지 않으시고 진실한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 한 차를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흥은혜교회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정말 예수님 오기를 바라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